여러분, 오늘 족보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야말로 책 중에서 가장 재미없는 것이 족보책이죠. 그리고 또 여기는 외국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기 때문에 저도 이 외국 사람의 족보를 한참 읽고 나면 이 턱이 얼얼합니다. 안 쓰던 근육을 써가지고 말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족보에 몇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주로 남자 중심의 족보로 적혀 있는데 여기 여자들이 등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었는데 본문 말씀 읽으셨으니까 제가 퀴즈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답이 다 안에 나옵니다. 여자의 등장이 몇 명이 등장이 됩니까? 몇 명이죠? 모르는 척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객관식으로 하겠습니다. 3명, 4명, 5명, 6명. 몇 명이요? 5명이라고 여기서 정답을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요. 5명이죠. 여자들은 5명이 나옵니다. 그 여자들 나오는 5명 중에서 이름은 몇 명이 이름이 기록되겠습니까? 이름이 4명이죠. 4명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말, 그 다음에 라합, 그 다음에 룻, 그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나와 있고 이름이 안 나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마리아. 그러니까 5명 나오는 중에서 4명의 이름이 나와 있고요. 네 번째 사람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아의 아내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5명의 여인 중에서 이방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 몇 사람 되겠습니까? 세 사람 됩니다. 3사람 중에서 다말은 어디 사람이죠? 가나안 땅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댁이라고 그래도 괜찮겠죠, 그죠? 가나안 댁 다말. 그 다음에 라합은 어디 성 사람이죠? 또 모르는 척하고 계시네. 이거 다 아시는 건데. 어디죠? 여리고 성이죠. 그러니까 여리고 댁이라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룻은 어디서 왔습니까? 룻은 모압 사람이죠. 그러니까 모압 댁입니다. 이 3사람은 외국에서 온 이방 신자들이 되고 유대인의 혈통이 아닌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여자의 이름을 왜 집어넣었을까? 그리고 남자의 이름이 여기 42명이 나옵니다. 42대가 나온다고 그러는데요. 14대, 14대, 14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거의 족장 시대죠. 14명이 사람이 나왔고요.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여고니아,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긴이라는 사람이 쫓겨갔습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왕정의 역사가 14대로 이렇게 줄여서 나오고 있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런데 역사의 제일 마지막은 가장 비참했죠. 왜냐하면 나라가 없었거든요. 나라가 없는 상황에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여고냐의 아들 스알디엘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14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다 42대, 42대가 되고 있습니다. 왜 42대, 42대에 속한다는 것을 왜 그렇게 신경을 썼을까? 오늘 말씀 가운데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그런데 좀 빠져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왕들이 약 20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다윗 이후에는 여고냐에 이르기까지는 왕들인데 여호야긴 다음에, 여고냐 다음에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런 사람 다 빠져버렸어요. 여러 사람들이 빠졌습니다. 왜 빠졌을까? 왜 14대를 만들었을까? 14을 여러분 곱셈으로 나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 곱하기 7입니다. 7 곱하기 2입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 완전수가 겹쳤다는 거죠. 더 완벽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성취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4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왕도 약 20명이 되는데 14만
열렘만 드러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와 역사가 일곱으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 세 번째도 사실은 14대 해가지고 이 거룩한 수가 3번 반복되면은 그야말로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42대째 되는 사람들은, 이 42대에 이르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나온다.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왕이다. 그 중요한 사람이 예수님이시면서 그분이 메시아다. 예수님을 강조하려고 그렇게 기술하고 있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 나오는 사람의 이름은 41명입니다.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14대요. 또 다윗에서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2번 겹치는 거죠. 다윗 왕조로 족장 시대가 맞춰지고 다윗 왕조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고냐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41명을 가지고 지금 42명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42라는 숫자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 42대째 오시는 그분은 놀라운 분이다. 그 놀라운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42대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분이 오시는데 여자 이름이 웬 말이냐는 것입니다. 이방인 여인들이 왜 들어오냐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여자의 후손으로 왔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드러내려고 하는가? 이 마태의 독특한 시각, 이 사복음서 가운데서 이 마태는 유태인으로서 유태인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마태의 놀라운 시각이 여기 숨어 있는 것이죠. 여자들을 5명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마리아라는 여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왔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가 아닙니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장에 죄가 처음 들어왔을 때 저주를 내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뱀한테 저주를 내렸습니다. 뱀이 에덴 동산으로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습니다. 뱀과 아담과 이브가 만나서 겨루었던 사건은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지느냐 이기느냐는 진 사람은 이긴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싸우면 그렇게 됩니다. 지금도 전쟁하면 그렇게 됩니다. 강력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허물어뜨리고 종으로 삼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에게 인간이 패했습니다. 그래서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허용했을까? 하나님께서는 그 허용을 통해서 사람의 능력으로, 이 혈육을 가진 사람의 능력으로 영적인 존재인 사탄을 이기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던 것이죠. 그때 인류의 조상들이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시 사람의 몸을 입고 오는 메시아가 필요했던 것이죠. 바로 그 메시아가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뱀을 저주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너의 후손과 뱀의 후손과 싸울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정수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여기 여자가 누구입니까? 여자는 구약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구약 교회의 후손, 단수로는 누구입니까? 단수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수로는 믿는 신약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여성은 계시록에서 우리가 잘 배웠습니다. 계시록에서 나오는 한 여인이 애를 낳으려고 고통하고 있는데 그 여인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 여인이 해를 입었다는 것이죠. 달을 발로 밟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12별의 면류관을 썼다는 것이죠. 12지파를 얘기하고 있는 12지파를 대표하는 12지파로 나타나는 구약교회의 장엄한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엄한 여인이 임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를 낳는데 단수로 낳는 애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를 낳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사탄의 정수리를 상하게 하겠다는 것이 원시복음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인의 후손으로 아들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오래전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고 계시지 않다는 것이죠. 4,000년 후에 하나님의 예언을 그대로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4,000년이 지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성도들, 저와 여러분과 같은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 앞에로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보내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의 말은 땅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 지킬 때도 있습니다. 지키고 싶어도 못 지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 말씀이 무에서 유를, 천지를 창조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받아서 심판하는 자리에 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그러했다면 앞으로도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반드시 그 때에 맞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 가운데서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의 상속자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반드시 재림할 줄을 믿습니다. 그 나라에 우리를 두시는 참으로 천국의 상속자가 되실 것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거 이루신다는 것이죠. 여인의 후손으로 온다는 두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게끔 하겠다는 것은요, 그 당시에 여인은 죄가 들어왔던 가장 약한 부분이죠. 인류의 두 조상 아담과 이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것은 아담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가르쳤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에 그거 따먹은 날에는 죽는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거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사람과 간접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들은 사람과는 어떤 사람 구조가 더 약하겠습니까? 아마 하나님께 직접 들은 사람이 더 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교묘하게 여자를 통해서 들어온 것이죠. 간접적으로 들은 사람들에게 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온 것이죠. 내가 이렇게 변두리에서, 여리고 변두리에서 살아가느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사람을 살려주는 것이죠. 라합의 남편이 된 살몬이라는 사람은 두 명의 정탐꾼 중에서 하나였다고 전설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너무 재미있는 이야기죠. 여자가 앞으로 미래의 남편 될 사람의 목숨을 살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의 전적이 여리고 주막의 기생이라도 나를 살려준 사람이니까,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이 승리할 것을 믿고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와 결혼해야 되겠다, 아마 그렇게 결단하지 않았겠습니까? 세 번째 나오는 사람은 룻입니다. 상성가부가 되었어요. 결혼 생활을 얼마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이 하지 못하고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 모압대기, 시어머니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시어머니 따라가면 빚은 없거든요. 그런데 늙은 시어머니 따라가서 보아스라는 늙은 노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노인을 만나서 그와 결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따라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따라간 이유가 어머님이 가는데 나도 가겠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거두었던 것이죠. 더 심각한 사람은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여기 왜 우리아의 아내라고 그냥 밧세바라고 쓰지. 우리아의 아내라고 쓴 것은요, 이거 읽는 사람한테 양심의 가책을 팍팍 느끼도록 그냥,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안 쓰고 우리아의 아내.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그냥 지나간 일, 우리 일도 아니고 그렇게 그냥 생각하지만은요, 자기 남편 죽인 사람하고 마음이 맞아가지고 산 사람이에요. 자기 남편 죽인 사람이에요. 다윗이 자기 남편 우리아 죽인 사람이에요. 유교적인 관습 같아서는 어떻습니까? 칼을 물고 죽든지 아니면 다윗을 죽이고 죽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솔로몬이라는 위대한 명군이 나왔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시고 이렇게 하신 거지? 그 다음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저는 처녀가 잉태했다고 그러면 여기 성경에 나오는 것만 믿습니다. 다른 거 하나도 안 믿습니다. 여러분, 처녀가 잉태했다고 그러면 믿습니까? 이때 사람들도 잘 안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사람의 연약함을 통해서, 도덕적인 연약함, 사람의 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다니까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으면 너무 교만했죠. 이 순종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피가 섞이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도 사용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범죄자들도 사용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과거가 불투명한, 내놓을 곳이 없는 사람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갖추어 가지고, 한국에는 스카이가 있다고요. 스카이. 제 동생이 애들을 이제 학교에 보내니까 스카이, 대학을 이렇게 나눠 가지고 얘기하더라고.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를 스카이 대학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무슨 한성 외에 뭐 있어요, 그런 거. 그 밑에 있는 대학,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따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허물진 사람들 하나님께서 세워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죄악에 빠졌던 사람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과거가 어떠하든지 예수 믿기 전에 그 과거에 불문하고, 아니, 그때 빠졌던 그 비참함, 그 죄악에 빠져서 있었던 그 고통스러움을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 이끌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여성들을 사용하시고, 오히려 악의 출발점이 됐던 그 사람들을 오히려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로 만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로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주백성 교회를 분립 개척을 해서 나가는 그 이제 앞날을 우리가 두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주에는 이제 파송식을 해야 되고요.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3가정, 그리고 너댓 가정이 지금 기도 중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미니멈 12가정에 나가서 일하는데, 사역할 것인데 얼마나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힘든 것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교회들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개척이 된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으로 그 약함을 통해서 강하게 하시는 주님, 악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악함을 넘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지혜, 이 지혜와 능력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칭현성교회는 물론이요, 주백성교회가 부흥하고 번창하는 미래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사용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부족해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허물진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말게 되는 것이죠. 3번째로 여인의 후손이라고 쓴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허물을 덮어주시겠다는 것이죠. 그 허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하나님께서 그 약할 수밖에 없었, 이 처녀, 아버지 밑에 있는 사람, 그리고 올바로 생산을 할 수 없는 사람,
그냥 뒤치닥거리만 하는 가정의 종속적인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거죠.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시겠다는 것이죠. 그 연약함에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오시겠다는 것이죠. 얼마나 연약했는지요. 정혼한 사람 마리아가 아이가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셉이 착한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 일을 생각할 때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금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타나서 도와주시는 거죠. 여인을 도와주시는 거죠. 여인으로 하여금 도움받게 하는 것이죠. 가만히 끊겠다는 것은 그래도 굉장한 인내와 배려인 것이죠.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것이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린치를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통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천군 천사를 통해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의 후손에 관련된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이방인들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이방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너무 자긍심을 가지셔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 나와서 나는 간음도 안 하고 도적질도 안 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이렇게 착실히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죠. 죄를 자복하라는 것이죠. 세리는 회당에 나와가지고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저 구석에 앉아가지고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세리의 기도라는 것이죠. 이것이 연약한 사람들의 기도라는 것이죠. 의원이 누구에게 쓸 데가 있느냐? 의원은 환자에게, 병든 자에게 쓸 데가 있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나셨는데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뱀의 후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이 뱀의 후손인 거죠. 뱀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그 당시에 가장 잘 갖추었던, 종교적으로 가장 잘 갖추었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독사의 자식들인 겁니다. 뱀의 후손들인 것입니다. 그 뱀의 후손들의 머리를 밟아버리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이 복음서에 이 위대한 족보의 여성들의 이름을 등장시키고 있는 마태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마태복음에 자기 이름이 나옵니다. 자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 이름을 레위라고 바꾸어서 쓰고 있습니다. 레위 마태입니다.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빼놓고 공관복음에 마태 자신이 회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마태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태는 세리입니다.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부자가 되면은요 더 죄인입니다. 더 죄인. 그냥 세리가 죄인인데 세리장이에요. 더 부자예요. 그러니까 더 죄인인 거예요. 세리는 죄인의 괴수인 거예요. 세리가 하나님 나라를 운운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 세리, 창녀, 이게 같은 부류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들었어요. 제자들이 생긴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제자들 가운데는 아주 투쟁을 좋아하는, 이 나라를 독립시키기 위해서 칼 들고 다니는 열심당원들도 있었습니다. 열심당원 시몬, 열심당원 가룟유다, 열심당원 베드로. 가능성이 아주 높은, 한 사람은 그냥 열심당원이라고 그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열심당원일 가능성이 아주 농후한 사람들이 있고요. 그 사람들은 내가 천국의 운동에 참여하는 건 당연하다,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고마운데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어떠하였을까요? 마태는 세리장입니다. 가버나움의 세리장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한테 어떻게 나갈 수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께 어떻게 찾아 나갈 수가 있습니까?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 사역에 부담만 줄 터인데 내가 어떻게 나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마태를 찾아오신 겁니다. 세무소를 찾아오신 겁니다. 독립운동가들이 들어가지 않는 그 장소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딴 사람을 찾아왔겠지.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기한테 걸어오신 것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 마태는 알았던 것이죠. 마태는 다 내버려 둡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계산하던 거, 기록하던 거 다 내버려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일어나는 거죠. 나 같은 사람도 제자가 될 수 있다면, 나 같은 사람도 사제의 반열에 들 수 있다면,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천국 운동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님 앞에 부담이 되지 아니하면 쫓아가겠나이다. 마태의 이야기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얘기할 수 없는 존재이죠. 베드로 얘기도 나오고 무슨 도마 얘기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요, 성경 속에 마태 얘기는 없어요. 말할 건덕지가 없는 것이죠. 말할 위상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제자들 앞에서 감히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자기의 신분을 생각하면 감히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자신이 받아들여지는 것을 보면서 잔치하는 것입니다. 자기 집에 죄인들을 초대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복음이다. 하늘나라에 죄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세리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복음이다. 죄리와 세리를 초청해가지고 잔치를 하는 것이죠. 마태의 눈에는 고난당한 여인들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마태가 바닥을 쳤던 사람이기 때문에 바닥을 쳤던 여인들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역사를 얘기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역사는 나 같은 사람을 찾으시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역사는 망가진 여인들을 사용하시더라. 이방인들을 사용하시더라. 가치 없는 사람들을 사람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 일에 사용하시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사랑, 덮어주시는 그 사랑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새날의 법을 얘기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부자인 자는 복이 있나니, 잘 배운 자는 복이 있나니, 관직을 가진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세상에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영적으로 파산당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이 어디에 서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신음하는 자들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약한 자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내가 강하더라도 이 강한 것을 붙들지 아니하고 겸비하게 자신의 영적인 파산을 체험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죠.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아시는 것이죠. 마태, 예수님과 통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과 통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연약한 사람들과 통하셨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사람들을 다잡아 거룩한 곳으로 이끌고 나가시는 것이 예수님이신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겸비한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계속해서 드러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